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5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아멘. 드보라가 여호와를 찬양하는 또 다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4절을 보면 좀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미디안 가설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신이 아니었다. 원래 미디안의 신, 목동의 신이었는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사이에 이들이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그 여호와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여호와를 자신들의 신으로 삼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런 내용이 이제 미디안 가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원래 이스라엘 민족 신이 아니라 다른 유목민들의 신이었는데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제 숭배하게 됐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느 누구도 인정을 하지 않죠. 그런데 학자들 사이에서는 하나의 가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지금 이 4절에 밝힌 이 내용들 때문에 그래요. 세일 에돔에서 나왔다. 그 이방의 땅을 지칭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으면서 애굽의 노예로 살고, 또 그래서 애굽의 생활에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을 많이 잃어버렸고, 또 애굽에서 우상을 섬겼던 그 과거로 인해서 오히려 이 광야에서 여호와께서 마치 다시 오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애굽에서 우상에 완전히 젖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어떤 정설은 없습니다. 자, 어쨌든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진행하실 때에,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설명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아직 애굽에 있었던 과거의 그런 잘못된 신관들을 버리고 있지 않을 때에 그들을 향하여 다가오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을 때에, 그때 이제 여호와의 현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리고 산들이 진동하고 또 저 신의 산도 진동하였다. 그리고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대로가 비었고 오솔길로 다녔고 행인들은, 그리고 이스라엘 마을 사람들이 그쳤다. 여호와가 나타나셨을 때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 첫째, 땅과 산들과 신의 산이 진동했다. 신의 산이 진동한 사건은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던 그 언약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드보라가 노래하는 것은 바로 4절의 앞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우상으로부터 벗어나 있지 않고 잘못된 신관과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전제하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여기서 지금 드보라가 그렇게 땅이 진동하고 산들이 진동하고 했던 이것을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신격화하고 있는 자연물들, 하늘, 산, 신의 산 이런 것들은 전부 사람들이 신성시 여기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단지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을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떨 수밖에 없는 자연물들에 불과하다. 이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자연물은 절대로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늘과 구름이 물을 내렸다. 이것은 우연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과 구름을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어서 상갈과 야엘의 날에 대로가 비었다. 상갈과 야엘은 이스라엘이 이방으로부터 정복당하고 박해를 받을 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역사에 개입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죠. 이어서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사람들이 오솔길로 가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길을 택하고 이런 것은 우연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연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한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다. 마을 사람들이 그쳤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나타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방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려운 형편, 그 마을 밖으로 나올 수 없었던 어려운 형편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반대로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또한 나타냅니다. 이때 이렇게 위에서 쭉 이야기한 여호와의 이런 현현이 있을 당시에 자연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고 인간의 역사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또 온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심지어 우연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인데, 그때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소망도 가지고 있지 못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세우셔서 드보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다. 여기에 보면 드보라가 자신을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어머니,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의 시족격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 그 이전에 아브람과 사레, 이 사레의 이름에 필적하는 그런 호칭입니다. 근데 실제로 사레는 그냥 이름뿐이죠. 이름뿐이죠. 그런데 드보라는 실제적으로 그녀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셨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는 사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지금 드보라가 이 4절에서 7절까지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유로 주관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찾아오셨고 또 여호와께서 오직 한 분이신 절대적인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한 여인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여호와는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라고 드보라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의 역사만이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까지 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지만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 난 뒤에도 우리는 늘상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고 작은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또 다른 구원의 방책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 죄인된 속성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2018년을 새로 시작을 하면서 정말 드보라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또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였던 것처럼 지금껏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내려놓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였던 우리들의 불신앙과 우리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한 해 그리고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이 삶 속에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이 마르지 않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저희들의 어떠함에 구원의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이유가 있고 저희들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평생이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그 찬양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특별히 2018년 이 한 해가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는 복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